오기나가페 리더 모임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재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문 먼저 한번 읽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나름의 구문도 잘라보시고 또 반복되는 표현들 표시해 보시고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깊이 읽어볼 텐데요. 먼저 한번 좀 보기 원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이 본문을 양과 염소의 비유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양, 염소에 대한 표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가 등장해요. 자, 먼저 양에 대해서는 오른편에 두었다라고 나오죠. 33절과 34절에 양은 오른편에 두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양에 대한 표현이 34절을 보시면 복받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뭐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한마디로 양들은 언제 이 나라를 받기로 준비가 돼 있었냐면 창세부터. 네.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표현한 건 37절을 보시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의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고 양이라 불리는 그들은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창세전부터 준비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것을 46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영생.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양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염소를 살펴보시면 염소는 33절에서 왼편에 두게 되죠. 염소라는 표현이 32절에 나오고 4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미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래서 아까 이 양에 대한 표현과 염소에 대한 표현을 봐보면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그렇죠 예비된 그리고 이 염소들은 뭐예요? 저주를 받은 그래서 이미 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일말의 처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염소들을 향해서는 본문에서는 악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은 암묵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들은 악인이겠구나 하는 거지 본문의 표현은 44절과 46절에 그냥 그들이라고 나와요. 그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한 벌이죠. 그래서 영생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하나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깊이 읽기 위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표현은 6가지의 때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짧은 본문 안에 6가지의 때가 4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6가지의 때에 너희가 나를 도왔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도왔습니까? 너희는 나를 돕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도왔습니까? 할 때 이 6가지 때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양과 염소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이미 양과 염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창세 때부터 영원한 나라를 예비받은 양들과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삶도 어떻다? 다르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영혼들과 그렇지 않은 영혼의 삶의 열매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좀 깊이 읽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영원에 대한 표현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표현. 이게 무슨 얘기냐면 34절 보면은 아까 봤듯이 영원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래서 영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 41절을 보시면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것. 그다음에 46절에 영벌 영생. 그래서 이것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데 종말 이후의 삶이 어떠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근데 천국만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지옥도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몇몇 학자들 중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의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의 우리가 견해를 잘 따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존 스토트의 견해는 멸절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 있지만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들은 그냥 그 순간에 멸절된다. 사라진다. 네. 그래서 천국만 영원하지 지옥은 그냥 그때 재림 때 심판 있고 끝난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다? 지옥도 영원하다.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하다. 네,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40절을 보시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45절에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이 네 가지 깊이 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세전부터 예비되고 그 다음에 죄인 저주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결과가 드러난다. 구원받은 자의 삶, 양과 같은 자, 의인의 삶은 이렇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 저주받은 자의 삶은 그들의 삶은 이렇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난 양이라고 생각했어. 야, 근데 비유를 봤더니 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는 염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너가 예수를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았어? 너가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근데 너가 염소랑 비슷하게 살아? 뭐 하라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양과 염소가 막 섞여서 사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것 같이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양들을 향한 저는 하나 예수님의 강한 사인이라고 봐요. 예. 근데 정말 이런 말씀을 듣고도 뭐예요? 상관없는데? 나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라고 하면 그는 뭐다? 예, 염소였다. 양이라고 착각하지만 염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이 이 비유를 듣게 되면 딱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는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한번 우리 본문을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우리 한번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네. 한 번 더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 비유들을 좀 더 깊이 볼게요. 세 가지 비유는 뭐냐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세 가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전하고 있는 핵심은 뭐다? 첫 번째, 종말의 때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24장에 보면 누구만 알아요? 그때를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선택된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떻게든 들어간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런데 뭐 해야 된다? 기다리는,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 깨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구원이 확증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가요. 육신을 가지고 이 첫 번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때 우리 뭐 해야 된다? 종말의 때를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관찰과 묵상.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후에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31절과 33절 그리고 46절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양과 염소를 구한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분 짓고 너희가 왜 이렇게 구분되었는가를 또한 설명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나 또 지금이나 요렇게 한다고 해요. 양과 염소가 잘 섞여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방목을 하다가 저녁이 되고 또 우리에 넣어야 될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넣는 거예요. 지금 딱 보셔도 양과 염소가 그냥 육안으로 구분이 되죠. 그럼 이 비유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구분은 너무나 쉽다. 언젠가 재림 때가 되면 반드시 구분이 일어나고 그 구분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6가지의 때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분명히 구분된다, 드러난다, 눈에 보인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적용과 나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날에 나는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떠세요? 어, 나는 오른편 양이 될까요? 왼편의 염소가 될까요? 어떤 편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저는 사랑원들끼리 자유롭게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솔직한 심정, 이 비유를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들었을 텐데 솔직한 심정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본문 관찰할 때 좀 나눠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양과 염소는 뭐하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 뭐 우리의 선행이 구원 이런 논의 자체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뭐예요? 쟨 태어날 때부터 양이고 쟨 태어날 때 염소예요. 너무나 구분이 확실해요. 염소가 아무리 우겨도 양이 될 수 없어요. 양이 아무리 우겨도 염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래서 나는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요? 라는 이 질문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양으로 세우심을, 양으로 삼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속량하셨음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떠한 행실, 본문에서만 행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에 속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관찰과 묵상. 예수님의 비유에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확하게 6가지의 때에 어떻게 하느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6가지의 때에 어떻게 그들을 그 작은 자를 대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의인과 확실히 말하면 그들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 의인 6가지의 때의 작은 자를 대하는 게 가능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불가능하다.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럼 의인들이 어떻게 그 작은 자를 대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함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저 작은 자를 잘 대접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저 작은 자가 곧 누구다? 나다. 너희를 구원해준 나를 그렇게 대접하기만 하면 된다. 한마디로 구원의 감격을 받은 자만이 그 작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해도 침뱉고 그의 얼굴을 짓밟고 지나갈 거예요. 근데 저 작은 자가 예수다라고 해서 반응할 사람은 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양과 같은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만이 그 작은 자 하나가 예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대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으로 대해야지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인으로서 양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구원받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모든 작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하듯이 대해라 라고 이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는 참되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선행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에서 우리 가르침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적용과 나눈 부분이에요. 평소 내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내 결정의 기준을 묻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25장에 나온 이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의 선택 결정의 기준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말의 때 기름 이 정도만 준비해도 오지 않을까? 그 기름의 양을 자기가 정해요. 종말의 때가 금방 올 것 같으니까 기름을 자기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의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자의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어떤지를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의 주인이 정말로 그냥 그 고리 사채 대금업자 수준으로 생각하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염소 같은 경우도 어때요? 네, 저 사람을 도울지 말지를 자기 기준에서 선택해요. 주님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안 됐겠다. 아니니까 내가 막대했다. 이런 말이죠.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요. 그러나 이 비유, 세 가지 비유에서 다 나오는 공통점,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는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더 준비한다. 주인에게 맡긴 게 있으니까 맡겨진 것에 대해 충성을 다한다. 양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 약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에 구원받은 자들은 판단이나 선택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헌신과 순종의 삶이 결국엔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나고 드러난다? 예수 재림의 때에 명확하게 입증된다. 너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인지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였는지가 마지막 재림의 때에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어떤 존재일까를 따지고 궁금해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천국 문을 들어간 자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내 안에 부족한 모습,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삼아야 돼요. 내가 못 들어간 열처녀 같진 않을까?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진 않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막 두려워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막 준비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될까? 그거는 행위 구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나는 왜 살지 못하지? 정말 답답하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 그러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뭘 선택하고 뭘 포기해야 될까?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죠. 내 중심적인 생각,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 너무나 간단 명료하지만 일상으로 들어가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작고 세밀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직장에서의 나의 말, 선택, 일하는 스타일,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부모를, 또 우리 시부모님, 또 이렇게 처갓집을 대하는 그런 나의 태도들, 하나하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더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구원받기만을 원한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만 원한다? 그렇진 않다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삶 속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쉽지만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 정말 이런 부분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준비된 5처녀로서,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로서, 양에 속하는 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풍성히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이 되는 부분, 정말 내가 내 뜻대로만 살고 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서 풍성히 나누셨으면 좋겠고, 만나실 수 있다면 4인 이하로 만나셔서 또 나눔을 지속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카톡이나 이렇게 댓글로 어떠한 그런 뭐 밴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신다면 거기에 나의 생각,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아가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기도 했고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좀 천천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들이 좀 쉬운 내용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시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성기미 분들을 좀 괴롭히셔도 좋고, 그다음에 성기미를 통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저에게 연락하셔서 저를 통해서도 궁금한 부분들 잘 해결받고 신앙생활 더 윤택하게 또 즐겁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